그 사람이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 달라 보인다고 말하죠. 그래서 따스한 안경을 쓰고 보면요, 다 따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라볼 때 율법적 시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이 성경 안에는 진단 기능과 치료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율법은 진단 기능만 있는 겁니다. 그렇죠? 치료 기능은 없어요. 예를 들면 엑스레이 있다고 합시다. 나는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나왔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엑스레이는 진단만 되는 거예요. 치료는 뭐가 합니까? 약과 수술이 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진짜 사랑과 은혜는 치료 기능이 있고요, 율법은요, 정죄와 비난은요, 진단 기능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쬐으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꼬매야 돼요. 꼬매지 못할 거면 째지를 마세요. 왜 오셨어요? 쬐으면 반드시. 여러분, 이게 본래 그러면 묻습니다. 째는 게 신나요? 꼬매는 게 신나요? 째는 게 정의의 이름으로 쫙 진단 기능으로 지적의 은사를 가지고 쫙. 스릴과 서스펜스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의로운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러면 죽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저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성형외과 의사가 계시는데 조폭이 등에 칼을 맞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쫓기다가 왔으니까 이게 전시 마취가 안 되는 겁니다. 두려워서. 부분 마취를 하고 이제 조폭이 등을 꼬매달라고 말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꼬매는데 이게 2시간 약속을 하고 꼬맸는데 4시간이 걸렸어요. 이게 조폭이 얼마나 수술 마취가 풀리니까 아프겠어요. 집사님의 멱살을 잡고, 이 돌팔이 같은 의사야, 2시간이면 된다고 하더니 4시간 걸린다고. 우리 집사님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 조폭의 등짝을 딱 때리면서, 야 이놈아, 용그림 맞춰서 꼬매봐. 이게 얼마나 힘든가. 이게 조폭의 이렇게 등에 용구름이 새겨져 있는데, 이게 칼을 맞았는데 비틀어진 거예요, 용구름이. 집사님이 또 서비스 정신이 있어요. 비늘 하나하나를 다 그림 맞춰서 꼬맨 거예요. 여러분, 성형외과 의사도요, 그림 맞춰서 꼬맵니다. 하나님의 일그러진 형상을 가지고 아이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치료 기능으로 다 그 아이들을 꼬매내셔야 돼요. 가장 좋은 건 눈물이 그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우리한테 항상 하는 얘기예요. 나는 사실을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울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걸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진단 이미 세상에서 다 받았어요. 뭐가 문제인지 지들 다 알아요. 단지 못 고칠 뿐이죠. 그럼 뭐예요? 나하고 같이 울어줄 사람, 치료 기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셨죠? 예수님은 그 역할을 참 잘 해내신 분이었어요. 또 율법적 기능은요, 항상 무조건 회기로와 똑같아 이렇게 말해요. 무조건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은혜적 교육은요, 그때그때 달라요.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은혜란, 누가 저한테 물어보세요. 은혜란 물어보세요. 시작. 예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별 감동이 또 없어요. 예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만약 예외가 없다라고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은 다 죽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예외였어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배고팠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이래야 그 사람이 다음번에 더 지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너 왜 그랬어? 자른다? 지각하면 벌금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네가 지각했느냐. 이럴 때 훨씬 더 빨리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은혜적 시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율법적 시각은요, 항상 과거를 따져요. 과거에 너는 어땠고, 과거에 무슨 흔적이 있으며, 다 과거 지향적이에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했던 일을 알고 있다.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장차 개발하리라. 지금은 짱돌이지만 나중에는 반석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항상 미래 시각적으로 은혜 교육은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좀 미약하지만 항상 미래적인 시각으로 이 방향을 전환하셔야 돼요. 아이를 볼 때들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을 축복할 때요, 여러분의 축복 한마디가 아이들의 미래를 바꿉니다. 왜? 미래 시각적인 것이 은혜적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어렸을 때 키가 작아서 참 컴플렉스가 많았어요. 까치발을 많이 썼죠. 성가대 서면. 선생님이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동일아,
너 까치발 서는 거 너한테 안 어울려. 이런 말을 해줘요. 너한테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냥 정상대로 살라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이 선생님이 저한테 예언을 한 가지 해줬는데 너는 키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날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들은 분들은 금방 대답 나오잖아요. 안 들은 것처럼 또 금방 딱딱 대답이 나오잖아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 저희 소대가 꼴찌를 했어요. 유격장에서 24명을 세워놓고 벌을 시키는데 나무 전봇대를 들고 목봉 체조를 시켜요. 내 앞에 1m 85, 제 뒤에 1m 75, 저 가운데 1m 65. 저는 전우회가 있어요. 도와주려고 했어요. 근데 팔이 안 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그때 그 선생님의 말이 생각이 나요? 야, 참,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 선생님의 예언이 떠올랐어요. 그렇다. 그 순간에 제가 머리를 딱 치면서 키를 아래서부터 위로 재라는 편견을 버려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주님이 줄 내리면 내가 제일 클 수도 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얘기를 코스타에 가서 했더니 우리 애들이, 키 작은 애들이 다 은혜 받아가지고 저는 눈이 작아가지고요. 우리 교인들이 저를 새운 눈이라고 그래요. 웃으면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그거 아세요? 황사 걱정이 없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면 우리 교인들이 다 은혜 받아요. 왜? 자기 쳐다보는 줄 알고 다 은혜 받아요. 눈이 작아서 제가 어디를 쳐다보는지 모르거든요. 다. 제 아이들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 머리는 왜 돌대가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한탄한 애들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야, 돌은 한 번 새기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 번 새기면 몇 년 간다? 1000년 간다. 보세요. 얼마든지 미래 관점으로, 축복의 관점으로 아이들을 다 코멘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생각을 다 떠오르셔야 돼요. 얼굴은, 여러분 어떤 아이들이 목사님 제 얼굴은 기도가 필요한 얼굴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통성기도가 필요한 얼굴이다. 너는 표정의 승부를 걸어라. 얼굴은 원판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뜯어 고쳐도 네 자식은 정상으로 나온다. 제가 말해줘요. 고쳐보세요. 여러분 애가는 원판에 의해서 딱 나온다니까요. 그럼 아이는 저는 뭡니까? 엄마 아빠는 이렇게 잘생겼는데 저는 도대체 외계에서 온 사람입니까?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제가 아이들한테 말하죠. 얼굴은 비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구별하라고 주신 것이다. 이런 멘트 발견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웃으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제 콤플렉스를 이미 극복했다는 뜻이에요. 저는 참 궁금한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건 확신시켜주면서 예수 믿으면 컴플렉스 극복한다는 건 왜 못 보여주는 겁니까? 좀 억울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거 확신시키면서 예수 믿으면 컴플렉스 하나, 그거 하나 못 고쳐서 쩔쩔 매는 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유가 뭘까요? 그 컴플렉스를 극복한 선생님을 못 만나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요 가난하다고요? 가난을 신앙으로 극복해 보세요.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요.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비굴하지 않아요. 부하다고 교만하지 않아요. 이런 모습을 선생님을 통해서 보여준다면 이 아이들에게 건강한 미래지향적인 은혜적 시각의 교육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강의입니다. 뒤에 부분은 사실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교회 아이들을 접할 때 율법적 시각으로 해라 하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한다, 일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건 해야 되고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랑받기 위해서 존재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은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다 죄를 짓잖아요. 죄 다 짓죠. 제가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충분히 죄를 많이 지었어요. 아주 충분히. 얼굴에 써 있어요. 아주 충분히 죄를 지었음. 제가 보니까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죄를 지을 게 확실해요. 그렇죠?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다 한마디 하면요 우리가 다 꼬꾸라집니다. 애들도요 매일 이 음성을 들어요. 사탄의 음성을 듣는데 뭐라고요? 너 염치 좀 있어봐라. 이 사단을 깨야 되는데요 이런 원리를 아셔야 돼요. 너 염치 좀 있어봐라. 생각해보니까 염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매일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죽을 때까지 죄를 져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안 죽어요? 죽여버려야. 이게 죽어야 죄를 안 지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너 염치 좀 있어봐라. 우리 아이들에게 맨날 얘기해. 너 염치 좀 있어봐라. 그 탕자 아십니까? 탕자가 시급 방탕하고 돌아와서 아버지를 딱 만났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와서 용서했어요?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와서 첫 번째 했던 말 기억나세요?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아달라고 말해요. 아버지는 누구를 기다렸어요? 그럼 여러분이 묻습니다. 왜 이 아들이 자기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말했을까요? 아버지는 아들로 기다렸는데요. 그렇지요. 사단이 그 아이 머릿속에 뭐라고 말해요? 너 염치 좀 있어봐라. 이 말을 한 거예요. 아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래, 나 염치 없다. 그래서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기억력도 없으시고, 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벨도 없으시다.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염치가 없다. 이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면요, 당당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거부하냐면 우리가 그 사랑을 거부해요. 무엇으로? 죄책감으로. 이 율법적 교육에 길들여진 사람은 이 도식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죄는 잔뜩 지어놓고 율법적 시각으로 사단이 와서 너 염치 좀 있어봐라. 생각해보면 염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잡는데 우리가 손을 뿌리쳐요.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합니다. 그렇다고 사단은요,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저 동일이 죄 많이 지었잖아요. 제 사랑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그럴 능력이 없고 그래봤자 하나님이 그 말 들을 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한테 와요? 우리한테 와요. 그리고 귀에다가 너 염치 좀 있어봐라. 나 염치 없다. 그래서 어쩔래. 하나님은 기억력도 없고 벨도 없으시다. 이런 시각으로 하나님을 해석해주고 만나게 해줘야 그 아이들이 죄를 지어도요, 다시 돌아와서 종으로 삼아달라는 이야기를 안 해요. 뭐라고 말할까요? 딱 왔더니 아버지가 확 안아주잖아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주면 딱 한마디 해요. 따라해봅시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일찍 올걸. 이래야 진짜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 그러실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데, 저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는데 저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이런 관계를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은 관계가 되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죄를 지어서 세상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우리 아이들은 탕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니까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절반 이상은 탕자로 살아갈 거예요.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절반 이상은 세상으로 나갑니다. 교회 안 와요. 근데 이 아이들이 떠돌다가 얻어맞고 가난하고 지치다 돌아와요. 그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느냐가 그 아이들의 컴백홈을 결정지을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주일학교 때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신 하나님. 일한 대가로 주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그 하나님. 아셨어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을 넘겨주세요. 지식 전달 관계에서 무슨 만남으로요? 인격적인 만남으로. 아까 말했죠. 나이 많은 교사가 유리할 때도 있다. 무슨, 어느 때요? 양육할 때. 여러분, 양육의 가장 큰 은사는 뭐라고요? 자리 지키는 은사예요. 아셨죠? 잊지 마세요. 죽어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지진 나도. 저는 목사로서요, 가장 제가 신뢰하는 교인이 있어요. 누구냐면 있어야 할 자리에 항상 있어주는 교인. 저는 그 교인이 제일 좋아요. 일을 세련되게 일하는 교인 저는 별로예요. 솔직히 여기 와서 얘기하니까요. 저 프로 교인 별로입니다. 진짜 제가 신뢰하고 좋아하는 교인, 있어야 할 자리 항상 그 자리. 근데 저희 교회에 있어요. 이분들은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성실해요. 아셨죠? 아부도 그래요. 한 번 하면 아부지만 끝까지 하면 충성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부, 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오늘따라 빨간 옷이 잘 어울려요. 한 번 끝나면 그건 아부. 근데 다음날 만나서 오늘도 잘 어울리네요. 어제 봤던 그 옷이 참 근사했어요. 끝까지 하면 이건 뭐가 돼요? 충성이.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누가 끝까지 해내느냐예요.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이기 때문에 누가 끝까지 가느냐의 문제예요. 이벤트라면 확 해제끼고 끝나면 돼요. 근데 이건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미지근해도 좋아요. 누가 오래 성실하게 끝까지 끌고 가느냐. 이 문제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안 돼 보여요. 아까 말했죠? 이런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장을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속도와 효율 결과 성공의 교육에서 방향과 존재와 과정과 건강한 교육으로.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느려도 바르게 가자. 이제 저를 보세요. 우리가 교회 교육을 할 때 가장 많이 느끼는 유혹은요, 빨리빨리입니다. 어떻게든 빨리 가르치고 빨리 성장시키고.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이거에 지쳐서 옵니다. 사실 교회 세상으로부터요. 왜냐하면 경쟁 사회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 교육만은요, 경쟁을 시키면 안 돼요. 선의의 경쟁은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경쟁하면 그건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 섬기고 협력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실 거예요. 성경 퀴즈를 했더니 1등부터 100등까지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1등을 상 줬어요.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여기도 학교와 다를 바가 없군 생각해요. 왜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말씀 암송대로 했으면 누가 1등 할까요? 머리 좋은 놈,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 머리 좋은 놈이 1등이에요.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가 간혹 1등 하기도 해요. 근데 너무너무 환란과 핍박 속에서 어렵게 1등해요. 근데 머리 좋은 아이가 1등이에요. 그런데 교회 학교는 누구를 시상하고 있어요? 머리가 좋은 아이를 1등으로 시상하고 있어요. 그럼 아이의 머릿속에 여기도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군 생각해요. 이 틀을 어떻게 깰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암송대를 했더니 1등부터 100등까지 왔어요. 그러면 1등하고 100등이 한 팀으로 묶어요. 2등하고 99등을 한 팀으로 묶어요. 그리고 성경 구절을 외우는데 절반씩 반드시 나눠서 외워야 돼요. 그럼 1등이 100등이 한 팀이잖아요? 그럼 누가 누구를 도와요? 1등이 100등짜리를 도와요. 왜? 그래야 함께 우승할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성경적이지 않나요? 안 그래요? 보세요. 얼마든지 생각해 보면요,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돼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는 방향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짚어주셔야 돼요. 우리 이명박 장로님이 제가 있었던 교회 시무 장로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저희하고 이제 부목사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중에 제가 교회 학교에 초청했어요. 그때 이제 시장님이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좋은 모델이 되잖아요. 장로님이면서 시장이 되고 언젠가는 대통령 후보로 나올 사람이니까. 그래서 딱 이제 모셔서 이제 아이들이 질문을 하는데 한 아이가 겁도 없이 질문을 하나 했어요. 장로님, 위장전입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위장전입의 뜻이 뭡니까? 이건 각본도 없는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손들고 위장전입이라는 말. 얘가요 요즘 시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읽었는데 자기 교회 장로님이 위장전입 나오니까 뜻은 모르고 위장전입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아시죠? 그때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위장전입의 문제 때문에 도덕성 타격을 입었잖아요. 장로님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자기 교회 초등학교 앞에서 위장전입 문제를 딱 나온 거예요. 장로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얼굴이 빨개지죠. 잘 들어보세요. 내가 현대건설 사장이었을 때는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위장전입을 했습니다. 나도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위장전입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지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습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대통령 후보로 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그때는 현대건설 사장이었을 때는 상상을 안 했던 거예요. 만약 그때 내가 대통령 후보로 나갈 거라는 것을 꿈꾸었다면 그때 위장전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 아이들 앞에서 뭐라고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도 지금보다 어떻게 잘 될지 모르니까 경력관리 잘 하세요. 야, 이 얘기를요 이명박 장로님이 우리 주일학교 앞에 애들 앞에서요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건 속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까? 방향을 제대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방향을 제대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얘기하니까 더 가슴에 와닿죠. 이연세 씨라고 아십니까?
만화가 까치라는 만화를 쓴 사람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학력 위주로 했잖아요. 졸도 아니에요. 중퇴인데 자기가 오늘 예술전문대학교 나왔다고 만화책에다 써놔가지고요. 그게 경력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탄로가 났습니다. 내일 신문에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예? 탄로가 되는데 이 사람이 내일 신문에 나온다는 걸 알고 기자를 불러서요.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고백을 해버렸어요. 나는 학력을 위조했습니다. 내일 신문에 나오는데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 딸이 직장 다니는 딸하고 자기 아내한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여보, 내가 중퇴인데 당신한테 예술대학 졸업했다고 속였어.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허허 웃더랍니다. 왜? 물릴 수 없잖아요. 일단 잘 돼 있으니까. 근데 딸이 문제인 거예요. 이 딸은요, 자기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직장 생활하는 딸이었어요. 이 딸이 울면서 그러더랍니다. 아빠, 나는 이제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그 신문 기사 그대로 옮깁니다. 너도 속았다고 말하거라.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 말을 내 딸 앞에서 하는데 나는 죽고 싶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얘기 있어요. 나는 내가 이렇게 잘 될 줄 꿈에도 몰랐다.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보세요. 세상은 속도로 몰아가는데 이건 우리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늦더라도요, 바르게 가는 방향을 정직, 성실, 하나님 앞에 거룩, 이런 가치들을 여러분이 가르쳐 주셔야 되고요. 교회가 그런 가치를 교회에서 보여주셔야 돼요. 느리더라도 기다려주는 법, 인내하는 법, 참아주는 것, 이런 것들을 교회 학교에서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돼요. 아셨지요? 세상은 인간을 효율로 따집니다. 우리는 존재로 따지. 너의 존재 자체가 귀하다. 세상은 외모로 따지죠. 기독교는요, 내면 표정으로 따집니다. 여러분, 제가 그 미스 코리아 출신 권사님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소망교회 출신이니까. 근데 50 넘으면 아줌마나 미스 코리아 얼굴 다 똑같아요. 제가 그러면 그런 줄 아세요? 누가 진짜 예쁜 줄 아세요? 이게 표정이 예쁜 사람이 진짜 예뻐요. 누가 표정이 좋을까요? 은혜와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표정이 예뻐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표정에 내면의 승부를 걸고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편리의 승부를 거는 종교가 아니죠. 뭐예요? 평안의 승부를 거는 종교예요. 그렇죠? 또 기독교는요, 재미의 승부를 거는 종교가 아니라 기쁨의 승부를 거는 종교예요. 외우셨어요? 다? 외우셔야 돼요. 다. 아셨죠? 재미로 끌어가면요, 한계가 있다니까. 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드럼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 여러분 이렇게 컨템포러리 뮤직을 많이 하잖아요. 이걸 너무 이렇게 하면요, 약점이 하나 있어요. 이건 자극이기 때문에 점점 더 센 자극이 필요하고요. 그래야만 애들이 은혜를 받아요. 이래서는요, 점점 망가집니다. 그래서 교육을, 기독교 교육을, 신앙 교육을 자극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왜? 재미? 점점 자극을 세게 가야 돼요. 여러분, 개콘 아시죠? 개그 콘서트. 그 개콘을 똑같은 내용을 다음 주에 또 보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요? 여러분은 다 기억은 하니까. 더 센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점점 더 세고, 더 센 자극이요. 이러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재미의 종교가 아니라 기쁨의 종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고스톱을 쳤더니 기뻐요. 이런 애는 빨리 얘도 입원시켜야 돼요. 말을 잘못 사용한 거죠. 나는 고스톱을 쳤더니 뭐예요? 재밌어요. 라고 말해야죠. 나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했더니 기뻐요. 이게 가치가 전혀 다르잖아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니까요. 이 재미는요, 기쁨에, 이게 축에 속하지 못합니다. 기쁨을 한번 맛보면요, 재미는 포기할 수가 있어요. 애들은요. 평안을 맛보잖아요. 샬롬, 에이레네, 이걸 맛보면요, 애들은 편리는 포기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 평안을 맛보지 못하니까 자꾸만 편리, 좀 더 큰 차, 좀 더 큰 아파트, 이런 명예욕을 가지고요, 소유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평안의 가치를 맛본 사람은요, 편리의 가치를 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걸 경험시켜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물과 결과는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은요, 결과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과정과 맥락입니다. 여기 어항을 놓고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에게 보여줬다고 합시다. 서양 사람한테 어항을 보여주고 뭘 봤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서양 사람은 뭘 봤다고 대답할까요? 아, 물고기가 2마리군요. 이렇게 대답한대요.
동양 사람은요? 아, 그거 유리벽면에 이끼가 껴있군요. 물 색깔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대요. 세계관의 차이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 교육은요, 결과와 어떤 사물보다는요, 사실은 어떤 사건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그거의 배경과 흐름과 프로세스 과정이라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건 기독교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가면 절대로 서울 갈 수 없다라고 증명해야 그게 기독교예요. 느리더라도요, 바른 길을 가야만 목적지로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교육의 가치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두 번째 원리입니다. 기본기에 충실하라. 오늘 9시까지만 제가 하고 내일 나머지 강의하거든요. 빨리 따라오셔야 합니다. 두 번째, 기본기에 충실하라. 개인기인가 뭔가 시스템인가. 여러분, 홍민기 목사가 이제 저보다 머리는 막 늙어 보이죠? 근데 홍민기 목사가 저보다 6살이 어려요. 우리가 같이 사역할 때 우리가 형님이고 한참 아옵니다. 근데 이 홍민기 목사가 이런 얘기해요. 자기가 강남교회에 있을 때 뭐 주일하고 청소년부가 400명, 500명, 30명 모이던 부서가 됐다지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고해성사를 하는데 무슨 고해성사를 하는 줄 아세요? 이 친구가 강남교회를 딱 떠나서 주님의 교회로 갔어요. 통합측으로 왔는데. 그 강남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30명으로 줄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일까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요, 천재론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천재에 의해서 모든 조직이 다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교회는요, 그 부서는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 교육자가 떠나든지 부장이 떠나든지 그 교사가 떠나면 와야 돼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 학교는 뭐가 돼야 돼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존재가 되세요. 그러나 나중에는 여러분이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려면 천재론이 아니라 뭐예요? 시스템론으로 가지고요,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여러분이 아니어도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저는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이랬던 적이 있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이제 교육자이고 선생님들인데 선생님들을 한번 다 빼버렸습니다. 선생님들은 쉬시라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수련회, 애들은 수련회하고 선생님들은 나가서 2박 3일 동안 따로 뭐 바베큐 파티하면서 난리 떨고 놀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성경 공부는 누가 했는 줄 아세요? 고등학교 1, 2, 3학년인데 3학년 중에서 조장을 세워서 그 아이들이 성경을 가르치게 했어요. 그 대신 그 아이를 누가 가르쳤을까요? 자기 반 담임이 그 아이를 1대1로 교수로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아이가 조장이 되어서 2박 3일 동안의 성경 수련회를 잘 인도했어요. 여기서 얻어지는 유익이 뭡니까? 일단 리더가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그 리더는 선생님과 1대1로 개인 교습을 받았어요. 제자 훈련이 된 거예요, 벌써. 이런 과정이 되면 그 선생님이 언젠가 빠져도요, 이 아이는 스스로 움직여질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되려면요, 소수 정예와의 원리가 지켜져야 돼요. 예수님이 5,000명의 말씀을 정했어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12명을 선택했어요. 12명 가운데 또 특별히 몇 명을 선택했어요? 3명. 누구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 데려갔고요.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데려갔고요.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게 차별이에요, 구별이에요? 구별이죠. 왜요? 이게 왜 차별이 아닙니까? 셋만 데려갔다는데 그 좋은 장면을 왜 셋만 봐야 돼요? 야이로의 딸, 죽은 딸이 살리는 걸 3명만 봤다니까요? 왜 이게 차별이 아니고 구별이에요? 나머지 9명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왜? 저 아이들은 저 훈련 받아서 저거 고생 직사하게 할 거다. 이건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12명 중에서 또 3명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가르쳤고요. 보세요.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몇 명이 남았어요? 12명이 남아서 그들이 전 세계 복음화 초대교회 역사를 꾸려갑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꿈꾸셨던 건 병고침의 사역이 아니었어요. 가르침의 사역이 아니라 뭐였어요? 12명의 제자를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다가는 스스로 서요, 안 서요? 안 서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승천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흩어지잖아요? 흩어진 제자들을 공간과 시간 제약 없이 만나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시고 영으로 오셔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된 이 제자들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사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세요. 여러분,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려면 여러분 반이 10명이라고 합시다. 그럼 10명을 평준화 교육은 기독교 교육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한 명을 찍으세요. 아니면 2명을 찍어서 그 아이와 따로 만나세요. 그리고 그 아이를 가르치면요, 이 아이가 신앙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교사가 잘하면 아이들은 그거 따라하지 않아요. 왜? 나이가 많은 사람이니까. 근데 자기 또래 중에 한 아이가 신앙적으로 확 자라면요, 아이들이 금방 열받습니다. 그리고 함께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것이 시스템의 원리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지붕부터 씌울 것인가 기초부터 팔 것인가. 무슨 얘기냐면 온누리교회가 큐티 사역을 잘한다더라. 그래서 금방 큐티 사역을 가서 배워요. 여러분 교회에서 실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요. 왜 안 됐을까요? 다른 교회에서 제자 훈련한다고 해서 다 갖다 G12 이런 거, 또 양날개 갖다가, 저는 핫윙인 줄 알았어요. 양날개. 이거 부산에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제도를 갖다가 자기 교회에다가 이식을 시키면 이게 실패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자기 몸에다가 남의 팔을 갖다가 잘라다 붙이면 무슨 반응이 일어나요? 무슨 반응이라고 그러죠, 그걸?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왜? 조직이 다르거든요. 혈액이 다르고요, DNA가 달라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목회 철학을 가지고 이제 내일은 여러분 교회 학교가 부흥하기 위한 필요한 필수적인 목회 철학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걸 나눌 텐데요. 그런 건강한 목회 철학을 딱 가지면, 교회론을 가지면 중요한 것은 그에 딱 맞아떨어지는 프로그램은 저절로 생기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남의 프로그램을 갖다 쓰면요, 일단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은 그런 목회 철학이 아니었어요. 또 한 가지, 그걸 진행할 만한 선생님들, 교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이러니까 이식이 안 되는 겁니다. 지붕부터 씌우지 마시고요, 기초부터 파세요. 그리고 뿌리가 뭔지, 토양이 뭔지부터 반드시 알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큐티 사역 같은 거 잘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큐티 사역이 잘 되는 교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교회는 큐티 사역이 잘 되는데 어떤 교회는 큐티 사역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왜요? 성경 공부로 접근하는 교회는 큐티 사역이 절대로 안 됩니다. 큐티가 어디에 쓸모가 있는지를 아는 교회가 그 큐티 사역이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본래 큐티는 어디 가서 해야 되는 겁니까? 세상 속에 직장 가서 해야 돼요. 왜? 직장 속에서 내가 사도거든요.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시죠? 그 직장에 제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가요? 못 들어가죠? 제가 우리 선생님 가신 곳에 가서 제가 코멘트 해주거나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누가 목회자로 서야 돼요? 제가 서야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는 사도인 거예요. 평신도 사도이지만 사도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저는 못 가지만 담을 뛰어넘어서 가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며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때 그 자리에서 내가 사도라는 걸 알아요. 그 자리에서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이 현장이 내 사역지라는 걸 알아요. 내 소명이, 직업이 소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내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필요해요? 큐티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방법이, 이런 목적이 분명한 교회들은 큐티를 하지 말라고 해도요, 큐티가 된다니까요. 근데 어떤 교회는,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 말고요, 딴 교회, 큐티는 성경 공부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 목적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큐티가 되지 않는 겁니다. 큐티라는 건 자기 삶의 현장에서 자기가 사도라는 걸 알고 성령께서 사도성을 날마다 현장에서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그 사람에게 부여해 주고요, 그 자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받고, 그 통로 가운데 뭐가 필요해요? 큐티가 필요한 거예요. 이 목적이 분명한 교회는 큐티 사역이 됩니다. 아셨지요? 토양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기본기에 충실할 때, 교회에서 우리가 목회를 하거나 이렇게 교회 학교 사역을 감당할 때요,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비전이 분명해야 합니다. 비전이 클리어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비전 공유가 있어야 돼요.
아셨어요? 그 비전을 자기 스태프들과 함께한 아이들과, 여러분이 이제 리더라면 아이들과 그 비전을 공유해야 되고요. 근데 그 공유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게 설득시키든지 설득당하든지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안락교회 부임한 지 2년이 됐습니다. 만 2년이 됐는데, 사실은 제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비전과 꿈을 확 선포해 놓고요, 따라오세요라고 말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첫 번째, 그 교회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면 아직 설득당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설득하는 과정도 없었어요. 제가 기치를 들고 하면 따라올지도 몰라요. 근데 자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껏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제가 한 2년 동안을 목회해보는 거예요. 2년 동안을 목회하고 나서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였으면 좋겠느냐라고, 이렇게 그룹을, 여기가 우리 교인들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2명씩, 이 두 분이 해서 우리 교회 비전은 뭐였으면 좋겠다. 둘이 상의를 했어요. 또 2명이 우리 교회 비전은 뭐였으면 좋겠다 하고 한 3가지를 적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저는 따로 적었어요. 제가 제 비전을 적었어요. 제가 적은 비전 중에서 몇 가지가 이 팀에서 나왔다면 저는 2년 동안 목회를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왜? 2년 동안에 이미 설득된 거거든요. 이 과정이 없으면요, 저하고 이제 이분들하고 이제 같이 셋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설득시키든지 설득당하든지, 이 과정을 거쳐서 중요한 건 합의된 비전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뒤돌았으면 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교회 학교에 여러분 반에 비전을 심을 때는 그 아이들에게, 야, 우리 부서가, 우리 반이 어떤 반이 됐으면 좋겠냐, 그러면 아이들이 적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재미난 반, 우리 행복한 반, 우리는 웃을 수 있는 반, 우리 사랑이 많은 반, 한번 적어봐라. 2명씩 짝을 져가지고. 그러면서 서로 합의하는 과정을 두 팀이 또 붙여놓고요, 또 서로 설득시키든지 설득당하든지, 이런 과정으로서 반이 하나된 의견을 딱 만들면 그게 힘이 있는 비전과 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지금은요, 나 따라와라, 이거 해야 된다, 이 식으로 해서는 아이들은 절대로 안 따라와요. 따라오는 신용만 할 뿐이죠. 아셨죠?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그 다음 내용은 내일 이제 쭉 진행하는데요. 사실은 내일 강의 하는 내용이 이제 주로 실천적인 부분이에요. 우리의 비전을 정하고 핵심 가치를 정하고, 근데 제가 정하는 비전과 핵심 가치는 저희 교회 비전과 핵심 가치가 아니라요, 제가 이제 미국 전부 동부 서부 다 돌아다녔어요. 거의 한 80개 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교육을 가장 잘한다는 교회를 샅샅이 다 뒤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 학교가 부흥했던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비전이 있었어요. 교회 학교가 잘 되는 교회들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가 있었고요, 방법론이 있었어요. 그것은 내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상태가 좋지 않아서 죄송하고요, 내일 오전에 푹 쉬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제가 올 겁니다. 여러분도 내일 잘 몸을 만드셔서 내일 좋은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혹시? 질문 없으세요? 너무 잘했든지 아니면 아니면 시간이 너무 빨리 없어서 여러분 집에 가고 싶든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메마르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또 하나님 사랑이 없는 이 세상 속에 우리 아이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사랑이 있으면, 은혜가 있으면 이 아이들의 영혼을 끝까지 잡아두며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기술은 떨어지더라도, 실력은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빚 갚는 심정으로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양정교회가 오늘보다 내일이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시사 1만 명을 거두어 먹이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이 교회 기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만나는 세상 사람들이 수지 맞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의 덕을 보는 세상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일 이루어지는 모든 강의 가운데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 교사들 밤늦게까지 헌신하고 배우고 연구했습니다. 주의 종들의 노고를 주께서 위로하시고 피곤을 풀어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